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보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셨는 그 이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먼저 담아야 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전하실 때 준비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주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 함께하였던 제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 그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제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베드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늘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했던 제자들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늘 주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 가까이 그 지근에서 주님을 도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주님은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하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제자 하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생각할 때 그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택함을 받은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동생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드레가 아니라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진 성품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항상 지극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배려가 남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것 말고 더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기에 그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는 늘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앞섰습니다. 늘 말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지람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였지만 그는 늘 말이 많아서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고
섬기면 잘하는데 항상 말이 많은 것 때문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잘 섬기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에 있어서의 말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머리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졸다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또 말이 앞섭니다.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이 베드로는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초막을? 자신의 초막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 능하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계산도 잘 못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리석고 그냥 말부터 먼저 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로 이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이 베드로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랑이 큰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랑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은 대부분의 일들 항상 말이 앞섰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항상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랑함으로 주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용감해진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예수님의 체포 그 장면에서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베드로는 자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이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말렸던 그 일들이나 다른 사람은 주를 버려도 나는 부인하지 않으리라 장담하였던 그 일들이나 말구의 길을 잘랐던 그 모든 것,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담고 행하였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었고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는 늘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주님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고기 잡는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멀리서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달려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배가 아직 육지에 닿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께 뛰어갔던 제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시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명을 다시금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이 없었다면 수제자였던 베드로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겁니다. 말이 많았던 제자, 머리가 썩 좋지 않았던 제자, 말도 앞섰고 행동도 앞서서 말고의 길을 잘랐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며 그 부정적인 모습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제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사랑,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말씀하심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그 원어적 해석에 그 사랑의 차이를 구별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16절 말씀에 이 사랑의 그 원어는 아가페요. 아가페. 신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이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질문에 베드로는 형제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마침내 17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셨다 합니다. 마지막 17절에 있어서 주님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아가페, 필레오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구분 없이 이 단어들을 번갈아 사용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물으셨다면 실망과 좌절에 빠진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너무 가혹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왜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냐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의 차이를 설명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그것이면 됩니다. 사랑에 대하여 원어적 해석의 차이는 몰라도 됩니다. 아가페가 뭔지 필레오가 뭔지 그것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필레오 사랑을 말하면 그 사랑에 있어서의 고차원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그것이면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랑이면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로 사랑하려는가 아니면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는가 이것 구분하여 주님은 물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을 겁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가? 왜 나를 버리고 떠났는가? 주님께서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 잘못을 덜추어서 주님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있어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었습니다. 그저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면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냐 필레오의 사랑이냐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신앙의 중심이요, 사랑이 말씀의 중심이요, 사랑이 우리의 사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주님 사랑 위에 말씀이 서야 하고 이 사랑 위에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간에 진정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그 질문에 항상 대답하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일터에서 내가 그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동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는 따로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당연하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전과 같은 마음의 자세라면 주님 그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 당연합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 제자들보다는 내가 주님 더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드립니다. 나의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여 대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한 헌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겸손으로 포장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과 헌신이 아주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내 사랑과 헌신이 아주 대단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헌신과 사랑을 말하자면 더 나은 사람도 많을 것인데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서 말합니다. 나는 저보다 낫다고.
비교를 해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지 더 나은 사람, 더 헌신적인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찾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나의 사랑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 사랑만이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 15절, 16절, 17절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부인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세 번이나 물으셨겠나? 그거 생각해 보라고. 세 번 부인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을 물으셨다고요? 세 번을 물으셨다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따져 묻지 않으실 겁니다. 세 번이나 물으시며 베드로의 부인하였던 그 사건과 시간을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며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그 잘못, 그 지난날에 있어서의 그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도록 지금 당장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무릎 꿇도록 주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세 번이나 부인했지, 내가 세 번 물을 테니 네 지난날에 그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해 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따지며 묻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은 오직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이것만 확인하시는 질문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제자의 그 삶으로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 그 초청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세 번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건 주님 사랑임을요. 주님께서 따져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사랑, 이 사랑만을 찾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서의 사랑의 속성으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있어서의 베드로의 대답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과 함께 참고 희생함의 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생하는 그 사랑이 있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십니까?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그 사랑의 자리에, 그 고백의 자리에 무엇으로 헌신하십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때를,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지난 부활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신 은퇴 권사님께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부활절을 이 병상에서 맞이해야 하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권사님께서
부활절 헌금을 교회로 꼭 보내고 싶다고. 내가 교회로 부활절 헌금을 주님께 바치고 원한다고. 교회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김지수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부활절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또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권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사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으면 권사님은 어떻게 그 병상에서 대답하시겠습니까? 병상에 계시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힘주어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사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의 자리를 분명 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그 사랑, 그 헌신의 자리 주님 아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병상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고 집에서 요양 중인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랑과 그 헌신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랑에 있었을 주님이 물으시면 분명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사랑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있었을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이 오직 베드로의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자의 그 삶의 자리로, 그 헌신의 자리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하시며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디베라 호수이지 않습니까? 곧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택하심과 소명을 받은 장소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양을 먹이는 목자의 그 소명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곳도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 사랑함으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심에 주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임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 받으시고 그 긍휼하신恩정을, 그 풍성하신 은혜를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의 자리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병상에서,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고백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찬양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지켜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